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수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흥미로운 논리를 제시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 갈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할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결정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 나와서 주일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 편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꼭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내는, 소개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듯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자 사도라는 사실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뜻은요,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내가 임명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소개는 베드로의 권위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또 목격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할 때 그의 권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보낸 지역들은 소아시아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속합니다. 이 편지는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회람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개별적인 관계를 넘어서 광범위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찰력과 지도력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히 지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는 신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누림교회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아니라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로스아미고스의 성도들도, 마릴룩에 있는 성도들도, 비아와 에스콜라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들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세상 곳곳에 흩어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세상에서 잠정적 거주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선택받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은 이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묵상해야 할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런 가르침은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도전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데에는 찬송해야 할 이유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대표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없애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산 소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이 급하고 막막하고 힘겹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내 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씁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너머에 준비되어진 축복과 은혜를 사모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결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희망으로 채우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는, 서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산 소망은 우리 신앙 여정을 밝히는 빛이며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도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가 품은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베드로는 산 소망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유업임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상적 유산을 넘어서 천국에서 신자들이 받을 미래적 보상을 일관되게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유업은 가나안, 즉 약속의 땅으로 표현하며 때로는 유업이 각 부족이나 가족에게 속한 가나안 땅의 지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서신을 읽는 우리는 지상의 가나안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유업은 단순한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새 창조의 일부로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복된 것들이 우리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히틀러에 대항해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종전 한 달을 앞두고 처형당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에까지도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고국에 남겨진 동포들의 고난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의 정신은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네포 목사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다면 당연히 살아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망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망을 쫓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겪는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매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일상에서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위협할 수많은 유혹과 죄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 죄들이 죄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유익한 것으로 탈바꿈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흡수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로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견디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냥 이 시간에 앉아서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는 결단.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옛 자아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결단,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얻게 된 구원의 확신을 흐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결단, 이러한 결단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허락하신 산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